얼마 전에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이 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50대들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50대는 습자지에다가 연필로 꼭꼭 눌러 쓰던 세대가 전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가 50대이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를 다 쓰고 나면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에다가 고무줄을 당겨서 자동차 놀이를 했던 세대가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것이 50대이다. 판잣집에서 살던 세대가 세계 최고층의 호화 아파트를 지어낸 것도 바로 50대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마지막 문장들이 저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했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게 밀려서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 50대이다.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곳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주어야 하는데 가진 거라곤 나날이 쇠락해가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가슴이 아픈 세대는 50대 이상이시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50대 이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귀에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 늙어져가고 쇠락해가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70대 노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너희들은 젊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참 기가 막힌 문장 아닙니까? 너희는 젊어봤냐? 나는 이래봬도 늙어봤다. 참 근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갑상선 암 환자들이 일반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통계에서 나왔는데요,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부위에 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 수술을 받고 치료받으면 일반 사람보다 생존율이,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즐겼던 사람들이 채식으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즐겨 하게 되고, 이제 나는 암 환자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죠. 그리고 사도들의 손으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다 얹으면 그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썼던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나았다는데, 그들이 썼던 앞치마만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 씌워도요 귀신이 쫓겨났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예수 이름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지금도요 이 땅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 초대교회처럼 손수건을 얹으면 낫는다, 또 앞치마를 갖다가 두르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난다,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치유와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sign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른 교훈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사, 놀라운 일을 보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사실 부르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셔서 그들을 겸손케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인 겸손과 신앙적인 겸손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적인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영적인 겸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인간의 한계를 아셔야 그게 신앙적인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들에게 찾아왔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병자였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병과 귀신과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환자들을 대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가라 이렇게 표면적인 질병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질병과 노화와 죽음과 이 사망이 이 뿌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로 그것은 에덴의 범죄한부터 사람들에게 질병과 노화와 사망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는 선언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의 독립선언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늙어야 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우리의 노화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성경은 우리의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인생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끔 착한 일을 해요. 지난 한 주간도 착한 일을 가끔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 전적인 타락은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요, 목사도 제가 이래봬도 목회자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멍하니 가만히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말이죠. 선한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다
악한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염려하는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실체예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은 다 이미 죄에 대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평생 짓는 것은 죄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선행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죠. 칭찬을 받아야만 일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징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상징이에요. 이러한 전적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죽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망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이요, 두 번째는 노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죽게 만드는 방법이 질병과 노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엄밀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노화가 진행되어서 가진 건 병든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죽을 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몰핀을 놔도 듣지 않는 상태가 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전적인 타락한 존재는 이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병들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지 않아요.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는 질병과 노화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두 번째 표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그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병들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1년 동안 병들어서 기도원에 처박혀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축소되던데요. 제가 교제했던 여자친구도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설교는 3부 예배 때는 못해요. 제 아내가 3부에 성가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첫사랑인 줄 알아요. 여자친구도 도망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학할 수도 없어요. 책상에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상태가 여러분에게 안 올 줄 아십니까?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축소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을 빼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조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좋은 조각이 된다면서요. 그 돌 입장에서,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얼마나 자기 몸집을 키웠겠어요. 근데 조각가가 칼을 대는데 이건 필요 없다라면서 싹싹 깎아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하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팠을 때 말이죠. 하나님,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젊게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시지 왜 사람을 늙게 병들게 만드셔서 천국에 데려가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동일아,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점점 노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게 맞느냐?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의 전적인 타락을, 자기의 한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맞느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병들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노화되기 때문에 저의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이 침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성도들이 버틸 수 있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간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그 사람만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니까요. 그 사람만이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니까요. 그 사람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게 뭘까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실체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치유는요, 감기가 낫고 암이 낫고 병든 자가 나는 것, 이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치유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는 것을 아는 것이 치유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고백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치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소망하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되면 성탄절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얼굴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노화가 점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전적인 이 죄로 인한 타락을 고백하셔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알아야 예수님을 기다려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에게만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치유의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실 때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사. 전적인 타락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쌍할까요? 이건 원어에 보면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 원어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심장을 쥐어짜는 아픔. 심장을 쥐어짜는 아픔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심장을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몇 년 전에 실화입니다. 텍사스에 테일러 스토치라고 하는 13살 소녀가 있습니다. 이 스토치라고 하는 미국 기사에 아주 크게 나온 기사였는데, 이 13살 스토치는 식물인간이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죽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생각해 보니까 내 딸 스토치의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특별히 무슨 장기를 기증하냐면 자기 딸의 심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심장을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래서 알아봤는데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살고 있는 퍼틀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평생 고생하고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윈터스가 죽을 지경에 있는 여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심장을 꺼내서 그 윈터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자기 딸은 죽었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겁니다. 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가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그 윈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윈터스를 그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가게 된 것이죠. 윈터스가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부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 선물이 뭐였을까요? 와서 꺼내보았더니 그 선물 안에 청진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윈터스가 자기 심장에다 청진기를 대주고 심장을 기증해 준 그 아이의 어머니의 귀에 청진기를 꽂아줍니다. 어머니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당신 딸의 심장입니다. 들어보니 두근거리는 자기 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미국 사회를 전체 울리고 감동시켰는 줄 아세요? 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심장을 주고 죽은 아이 때문에 한 아이 윈터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생명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의 심장을 꺼내야 다른 사람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장을 쥐어짜야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앞으로 질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화는 점점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개보다 동물보다 훨씬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게 표적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의 결과로 왔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 것이라고 소망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됩니다. 그 사람만이 죽을 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 주의 표적 가운데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